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또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계속해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9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프리징 레인이 내리고 이렇게 교회 나무도 부러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별거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두 개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등 돌리고 살아가는 자들인 그들의 대표인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는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 영원한 죽음으로 가던 사람들 중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구원으로 옮겨진 아벨의 뒤를 잇는 사람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족보는 눈에 띄는 기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는 삶에 대한 애착,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성공과 명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5장에서 은혜로 영생을 얻는 아벨의 후손들의 삶은 그들이 죽었더라라는 그런 후렴구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들의 죽음을 먼저 요구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자기 챙기기, 자기 드러내기, 자기 칭찬 얻어내기, 자기 주장, 자기 옳다함, 변명, 자존심 등으로 나타나는 그 자기 사랑이 해체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크리스천들이고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만이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함이고 거룩함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자기 해체들, 자기 사랑을 자기 챙기려고 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없어져 가면서 결국에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는 늘 실수합니다. 나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결국 이 고백을 남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나 목표,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 콜링, 소명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낮은 자리이고 참 보잘것없는 자리, 그런 자리이고 실패해 보이는 자리인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범한 인간이 선택하고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 눈에 보이는 것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멀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매일 성경 읽기에서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래도 매일마다 10대 명이 넘는 분들이 아멘으로 성경을 읽고 읽는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같이 다 참여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에.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가 앞으로 살아갈 땅을 선택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들어 바라본 즉 그곳이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천국과 같은 곳.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편리, 즐거움, 여러분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산의 진미가 다 모여있는 곳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결국 그곳에서 다 잃어버리죠. 결국 불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이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뒤로 밀려있고 삶의 편리와 자신의 명성을 더 채워줄 편리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쾌락과 우리의 입을 만족시켜줄 모든 것이 잘 갖춰준 그런 눈에 보이는 편리들이 바로 여러분 아름다운 장갑을 낀 사탄의 손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이나 우리가 세운 비전이나 어떤 목적에 의해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콜링, 우리의 데스티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소명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우리의 옛사람을 먼저 무너뜨려 가십니다. 우리를 죽여내세요. 우리를 죽이고 예수로만 살아나게 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인 되어 있는 자아는 늘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성품을 늘 발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다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저 사람 참 독특하다라고 하는 그런 성품들이 다 그런 겁니다. 자기를 드러냄,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지독히 자기 중심적인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있는 성도 교회 그리고 교회 리더들은 제가 가장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늘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참 크리스찬이요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니까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변명이 죄가 살아서 움직이는 죄성인 것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에 내 그 하나님 자리됨 그 자존심 상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 용서 바랍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저희 교회 안에서 서로들에게 이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하세요. 서로들에게. 옆 사람들 좀 바라보면서 한번 할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많이 연약해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족보 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과 그 아들 무두셀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몇 살까지 살았다고 나옵니까? 365세. 그런데 에녹의 삶에는 그의 삶을 특별히 정의하는 성경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누구와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성도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단 분명한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족보에 나오는 그 가인들의 후손처럼 자신들의 명성과 자기 채움 일색의 삶이 아님은 분명할 것입니다. 자,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4절과 15절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은 그의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렇게 그가 선포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것처럼 그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묵시의 영역, 영혼의 영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눈을 들어서 이미 묵시의 영역에서 완성되어 있는, 그래서 자신도 그 안에 속해 있는 거룩한 성도 14만 4천 명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분명하게 바라본 것과 똑같이 에녹 역시 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묵시의 영역에서 완성되어 있는 바로 거룩한 수많은 거룩한 자들, 그 안에 속해 있는 자기 자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삶을 자기 채우기,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삶이 아닌 그런 삶들을 버리고 나그네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 자신의 옛사람을 만족시키던 삶을 버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다른 사람들을 깨워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바로 이 에녹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되는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기 사랑함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죄가 그렇다면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게 죄가 얼마나 큰지 너희 잘 봐라 라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근신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따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에녹이 얼마나 근신하며 자신의 삶을 지나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아멘. 자,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낳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무두셀라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무두셀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장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전에 한 코미디 프로에서 어떤 부자가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고는 그 외아들, 그 아들을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뒤에 보면 무두셀라, 구루미 이렇게 이름을 끝까지 지어서 재미를 주었던 그런 프로가 있어요. 자, 에녹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마트와 샬라흐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창 던지는 자라는 이 사람, 이 단어는 항상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에는 꼭
창 던지는 사람이 맨 앞장에 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부족이나 마을에서 가장 창을 잘 던지는 자가 성 맨 앞에 서서 창을 던져 적장과 일기토를 하죠. 그래서 그 창 던지는 자가 이기면 그 전쟁은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패한 거나 다름없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병력이 그렇게 블레셋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죽자 다 패하고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며 살았던 에녹은 그가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그의 아들의 이름에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지만 이 아들이 쓰러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자적인 식견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근신하며 살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가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지 않고 믿음 붙잡고 살으려고 그렇게 경건했던 에녹도 스스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근신하며 살아가고자 자신의 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새겨놓고 근신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해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그 해 무드셀라가 몇 살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무드셀라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무드셀라가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을 낳은 것이 그가 187세일 때입니다. 187세일 때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것이 라멕이 182세 때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하면 369세. 그러니까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369세일 때 노아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노아가 몇 세 때 세상에 물 심판이 오죠? 600세 때. 그러면 369에다가 600을 한번 더해 보시면 그 합이 어떻게 되죠? 합이 969세.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린 거예요. 자, 그때 무드셀라가 죽은 해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보세요. 에녹은 그것을 이미 선지자적인 식견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창 던지는 자, 내 아들 무드셀라가 쓰러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사실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새겨놓고 근신하며 산 것입니다. 그 에녹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받은 그 아들 무드셀라 역시 아버지가 자신 안에 새겨 놓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그도 역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 죽은 나그네로 성도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정확무오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확신하고 이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죄의 싹신 사망과 전혀 관계없이 이 땅에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드셀라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가 최장수를 한 데는 여러분 어떤 무슨 그가 좋은 오게닉 음식을 잘 챙겨 먹어서 최장수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가 운동을 꼬박꼬박 잘 했기 때문에 그가 장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장수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심판이 선포된 이후부터 오랫동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의 장수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한 명이라도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은혜가 그의 장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무엇을 잘해서 건강하거나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기회를 더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으라고.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오라고. 예수의 사랑과 그가 주시는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어서 깨달아 알으라고.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시간들 역시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 아파해라, 더 괴로워라. 여러분 이렇게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너가 세상에서 바라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바라던 이런 것들은 정말 배설물만도 못한 것이구나. 영생과 비교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잠시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했는데도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영생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알게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이 땅에서 받은 상이 무엇입니까? 장수했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열족장에 비하면 에녹은 3분의 1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단한 부자로 만들어 주셨나요? 히브리서에는 에녹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상이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이 상, 이 복 받아라. 이 세상에서 잘 되라. 자녀들 잘 되는 복 받으세요. 여러분 다 가짜들, 거짓말들. 그런 거는 복이 아닙니다. 무엇이 복인 거예요? 에녹이 받은 상은 영생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러한 의미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온통 세상의 즐거움,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집에서 화내고, 언제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가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즐거운 거 가득 쌓아놓고 살아다니시면 돼요. 교회에 다니는 부모가 하나님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결국 예수도 나의 잘됨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힘들 때는 교회에 머물고 예수를 찾는데 좋은 연봉 받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래서 세상에서 잘 정착하면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정착자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우리들의 신앙을 일깨워 줄 수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각성하고 매일 근신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에 이 근신함, 깨어있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새겨놓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근신하게 하기 위한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타임 테이블을 살펴보세요. 하루 연구하고 바쁘고 취미생활하고 그런 것으로만 다 점철되어 있으면 여러분 무엇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매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도
나를 깨우는 근신의 방법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무드셀라인 것입니다. 예배에는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우선일 수 없음을 가족들 모두 각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들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삶에 각인되어 있는 무드셀라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는 그것이 예배일 수 있고 기도 시간일 수 있고 아침에 시간을 떼어놓은 말씀 붙잡고 오늘 이거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해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명성,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잘하는 우리의 휴머니즘, 선한 일들 아닙니다, 여러분. 염소들이 그거 내놓잖아요. 내가 이거 했는데요 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전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내놓아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 닮음이라니까요. 예수 닮음.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세상의 것들, 나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데도 하나님 나의 무너짐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슨 꿈과 소망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지 잘 점검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용서와 긍휼,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잘 발산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이것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소망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것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즐겼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 중에 벌써 80에 넘어오신 분들 계시죠. 뭘 느끼세요? 아, 삶이 참 길었어. 아무도 안 계세요. 만나뵈면 너무 짧아.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 드셨던 맛들 지금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아무리 오늘 밥을 많이 드셔도 저녁에 또 드셔야 돼요. 일상생활인 것은 그렇게 유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장차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것, 그리고 그 앞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매일 에녹처럼 세상에 이것들을 증거하는 삶들을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냄새, 아니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이 저희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하는 삶을 한 주간 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이렇게 하루의 삶, 또 지나온 삶을 한번 이렇게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이 사탄의 손을 붙잡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깨어 근신하며 에녹과 같이 아들의 이름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놓았어요. 제가 볼 때 성경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이 이름은 좀 그렇게 좋은 이름이나 유명한 이름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멋진 이름은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에, 그것도 지금 뭐 잠깐 80, 90 사는 900년 동안 그 이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이름을 아들의 이름에 새겨놓았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에 뭔가 정말 근신해서 나는 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 나를 챙기고 나를 사랑하는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좀 붙잡으며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근신하는 그 무엇인가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매일 제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와 예배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생명보다 귀한 것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먼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정말 자격 없는 저희들을 생명의 족보 안에,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즐거워하고 입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사탄이 내미는 그 달콤한 손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정착하고 즐거움고 편리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를 채우기에 일색이며 나를 변호하고 나를 자랑하며 나를 내세우기에 일색이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는 우리를 드러냄이 아닌 예수만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들이 무두셀라처럼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를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 무엇인가를 어디에 새겨놓고 그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굳게 해주시기를